성경 속으로 오늘은 여호수아 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5번째 시간. 새로운 문단이 시작하는데요. 상속받은 이스라엘이 지향할 것 섬김. 상속받은 이스라엘이 지향할 것 섬김. 이 섬김이란 말을 예배란 말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리키겠죠. 상속받은 이스라엘이 지향할 것 섬김. 오늘은요 섬김의 좋은 본을 보여준 갈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볼 거예요. 배경 구절은 13장 1절에서 21장 45절 말씀이고요. 중심 구절은 갈렙의 얘기죠.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블레셋 5족속에 들지 않는 곳은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바알갓.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네, 5. 블레셋의 5족속이죠.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5족속입니다. 네, 여호수아 13장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족속이 아닌 것은 에브라임, 므낫세, 르벤, 갓. 에브라임. 그렇죠. 에브라임은 아니죠. 에브라임은 아니에요. 그 므낫세 반지파하고 르벤 지파하고 갓지파가 에덴 동편, 에덴강 동편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았죠. 여호수아 13장 14장 레위의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목초지만 주어졌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이다. 2번. 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다. 맞아요. 3번.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목초지만 주어졌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다 맞는 것 같은데. 4번. 네. 다 맞아 보여요. 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지요. 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성읍들과 성읍이 주어졌고요. 가축과 목초지만 주었어요. 48개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땅 분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9지파 반이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죠. 요단 동편이 아니고 요단강 서편의 얘기예요. 가나안 땅.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9지파 반이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요셉 자손 때문이다. 기업을 나누는 방법은 나이순이었다. 요셉을 대신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았다. 2번.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요셉 자손 때문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갈라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3번은? 그렇죠. 나이순이 나이순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나이순이 아니고 제비뽑죠. 제비뽑기를 나눴습니다. 제비뽑기 3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갈렙은 40세의 나이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다녀왔다. 갈렙의 현재 나이는 88세이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에 따라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며 이는 아낙 사람 중 가장 큰 사람이었다. 정답 2번. 그렇죠. 갈렙의 80세. 현재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예요. 그러니까 80세라고 써놨어야 되는데 잘못 써놨어. 정답을 다 보여준 거예요. 85세. 여호수아 15장 갈렙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갈렙에 대한 설명입니다. 갈렙의 딸 이름은 악사이다. 갈렙의 사위 이름은 온니엘이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갈렙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고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다. 4번. 네, 4번은 잘못된 말이죠. 갈렙의 딸 이름 뭐예요? 악사가 악사죠. 맞아요. 악사의 남편은 온니엘. 온니엘이죠. 온니엘.
온니엘은 누구예요? 초대. 갈렙의 아우 네, 그나스의 아들. 조카죠, 조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네. 여호수아 19장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업을 나눈 대표 중 한 사람은 제사장 엘레아살이다. 기업을 나눈 대표 중 한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기업 나누는 일에 가담했다. 기업을 나눈 장소는 길갈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이었다. 3번. 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기업 나누는 일에 가담했어요. 네. 2번. 네. 기업을 나눈 대표 중 한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맞죠? 4번. 기업을 나눈 장소는 길갈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이었다. 뭐가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길갈이 아니고 실로. 실로예요. 네,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여호수아 13장 1절. 누가 나이가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누가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매. 나이가 많아 늙으매. 13장 1절이에요. 13장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남은 땅이에요. 남은 땅. 아직 점령되지 않았다는 말을 가리키겠죠. 아낙 사람의 모든지요?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어려운 문제였어요. 본문을 안 보면 모르죠. 13절 3절. 곧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가드 족속과 두 족속이 나왔네요. 아스글론. 그렇죠. 아스글론과 에그론. 네, 그렇죠. 에그론이었죠. 에그론 족속. 에그론.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섯 족속이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이렇게 다섯 족속. 네,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13절 7절.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무엇이 되게 하라? 무엇이 되게 하라? 실로? 아닌데.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죠. 기업이죠.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 기업으로 주는 얘기. 땅 분배 얘기죠. 1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모세에게? 그렇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모세에게요. 모세에게.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누구? 갈렙. 그렇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렇죠.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렇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지요. 네. 그 뜻을 따라 보고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렇죠. 이 산지를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주소서. 이건 산을 말해요. 산과 땅 붙어있죠. 산을 하르라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직 있다는 얘기네요. 네. 19장 51절. 제사장 누구?
제사장 엘리야살과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기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 나오죠. 제사장 엘리야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의 족장들, 이들이 함께 제비 뽑는 일을 행했다는 얘기죠. 제비 뽑아 나눈 거예요. 나이순?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네, 나이순 아니에요. 네, 오늘은요, 상속받는 이스라엘이 지향할 것, 섬김이라는 큰 제목 아래 섬김의 본을 보여준, 섬김의 좋은 본을 보여준 갈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주심과 이스라엘의 순종, 정착 그리고 목적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죄로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요. 내 종 모세가 주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곧 율법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장 7절 함께 읽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23장 6절 함께 읽어요. 그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라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뭐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함께 읽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하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주었다는 말은 선언적인 말씀으로서 이미 이들에게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주셨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각 지파는 그렇게 차지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곧 그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상속한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 그 본래의 목적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낼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가 그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았다고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을 살아내야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좋은 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말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섬김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헌신. 몸을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설교, 메시지에 대한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치에 함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재미에 빠져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받은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이며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13절 1절에서 33절 세 지파 반에게 주어진 요단강 동편.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낸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세덱을 대표로 하는 가나안의 남부의 연합군과 하솔을 대표로 하는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갈렙의 말을 보면 이렇게 숨가쁘게 보는 시간이 대략 5년 정도가 됩니다. 이때의 갈렙의 나이 85세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광야에 있을 때 갈렙은 정탐꾼으로 선택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0대였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인 80대의 나이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몇 세? 85세입니다. 85세. 따라서 그가 가나안에 입성하여 숨가쁘게 보는 시간이 대략 5년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 이때를 시작으로 하여 땅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2장 6절 말씀에서 보면 뒤에 요단 동편을 상속할 두 지파 반이 돌아간다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 이 본문은 갈렙의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면접을 응답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접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들었던 라디오에 출연한 사람의 대답은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면접 자리에 들어선 이 사람은 역동적으로 자신이 이 회사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맡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가장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을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요? 그곳은 당시 거인족으로 알려졌던 아낙 자손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15절 함께 읽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다고 말합니다. 기랏 아르바. 그렇다면 아르바는 누구인가?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거인족들이 살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을 그 땅, 그 지역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갈렙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현실을 극복해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꼭 이와 같이 그저 평범한 일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한 원동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15장 1절에서 19장 48절 아홉 지파 반에게 주어진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 이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위치할 아홉 지파 반에게 주어질 땅 분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예요. 네, 19장 49절에서 51절은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후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19장 49절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리고 기업 나누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알려줍니다. 19장 51절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살과 누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여호와 앞에서 제비꼬가 난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20장 1절에서 9절 요단강 동서편에 준비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범한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20장 5절 함께 읽어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의 세 곳 베셀, 길랄 라못, 바산굴란 이렇게 세 곳이 정해졌고요. 이건 서쪽에는요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21장 1절에서 45절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의무 때문에 특정한 영토가 주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 여러 성읍들에 분산되었습니다. 모두 48개의 성읍들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섬김의 좋은 본을 보여준 섬김의 좋은 본을 보여준 갈렙. 섬김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옳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시작은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섬김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옳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을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오늘 내가 85세로되 지금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4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긴 시간을 지나 마침내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45년이요. 결코 순탄하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자신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곧 네가 걸어 다녔던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갈렙이 걸어 다녔던 땅을 가리킵니다. 갈렙이 걸어 다녔던 땅. 언제 걸어 다녔어요? 정탐하기. 그렇죠. 그가 정탐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가 걸어 다녔던 땅, 바로 그 땅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너와 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을 보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나간 그 시간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였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이 약속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일단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명을 받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적극적인 보고랍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지도자인 모세의 명에 따라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의 마음에 담아 놓았던 것을 쏟아 놓습니다. 있는 그대로 담아 놓았던 그 상태 그대로 쏟아 놓습니다. 이런 배경을 담아 우리말 성경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갈렙의 보고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꿈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마음에 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곧 그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파송되었던 형제들의 보고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 사라지게 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 사라지겠다. 완전히 녹아 사라지겠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져 없어졌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옳게 반응하였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하였습니다. 섬김은 현실을 초월하여 믿음을 붙잡습니다. 섬김은 현실을 초월하여 믿음을 붙잡습니다.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기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되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언제?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이 지났지만 갈렙은 자신이 정탐했던 그 땅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땅, 자신이 밟았던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그 땅은 그리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인적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은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땅.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결단코 그 땅을 요구할 리가 없는 땅이었어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건데 달려가서 그 땅을 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멋있어요. 멋있죠? 네. 갈렙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이 지났으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갈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본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살아내는 그리하여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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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이에요. 물론 45년 전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가보면 왕년에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붙들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갈렙은 몇 년 동안? 45년 동안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받은 말씀에 따라 뭘 했어요?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을 보이는 우리 한 사람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